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소위 이제 MZ 세대들에게는 이 말이 안 통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골병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란 말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발 이렇게 발에 꽉 끼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발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발가락이 좀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발에 꽉 끼는 신발 안 신어봤습니까? 발에 꽉 끼는 신발을 신으면 불편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담기에는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로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발에 맞지 않는 꽉 끼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이 세상이 좀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려움이 돼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고난과 희생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데, 가치관이 다른데 세상하고 나하고 너무 잘 맞다.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두 번째 서신을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문제는 고난입니다. 외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박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난이고 또 이게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생각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 이단이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 중에 아주 어려울 때에 또 6.25 전쟁이 다 끝나고 그 직후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이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들이 생겨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주님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제 몇 달 뒤에 오실 건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자. 이런 사상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팽배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한 1년 정도, 대개는 한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3개월 만에 다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급박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빨리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 수도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인구가 20만이었어요. 20만. 인구 20만은 진짜 많은 겁니다. 어제 제가 TV를 살짝 보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 4만 명을 가지고 페르시아 20만 군대를 상대하더라고요. 이 알렉산더의 왕의 군대가 4만 명밖에 안 됐어요. 4만 명.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 여기에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해요? 자그마치 20만 명이면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관은 어떤 신관입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은 한 명입니까? 아니면은 뭐 수천 명입니까? 예, 작게는 수십, 많게는 뭐 수백 가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도 섬기고 혹시 예수님이 놓친 복을 이 스카모니가 줄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불교도 믿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딱 믿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도 그 다신교에 젖어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여러분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꼭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에 가더라도 지금은 안 그래요. 30년 전 제가 군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괴롭히고 핍박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있고 제가 제 교회 가는데 뭐 돈도 보태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다신교를 섬기고 모든 문화와 생활 자체가 막 이 신들을 중심으로 막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 자체가 이게 이 신들이 이게 짬뽕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정결하지를 못해요. 문란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정직하지도 못하고 속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좀 가져와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좀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꼭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잘 지내야 되겠죠. 마음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요? 바르게 하는 것 때문에. 바르게 하는 것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때는 이 고난이 더 가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더 가중이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간다고 나오는데 친구가 너 어디 가냐? 나 교회 간다. 너 이리 와봐라. 뺨한테 때릴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못해요. 대한민국은 뭘 믿든지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거나 억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뺨 맞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70년, 80년 전만 하더라도 70년 뭐 아닙니다.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신앙의 나사가 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저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야 어떻게 됩니까? 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는데 우리 중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주님 제발 천천히 오세요. 제가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으니까 제발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로만 핍박을 했다면 이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낼 지금은 말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생명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주후 45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는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유대인 추방령을. 그래서 유대인들 한 2만 5천 명이 로마에 있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네로. 이 네로가 황제가 돼가지고 말년에 갔을 때 기독교인들이 극심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질 때가 한 55년경 이제 이 핍박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일단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서서히 눈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좀 더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고난이 점점 더 거세어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급하게 지금 서신을 보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고난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만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믿음이 성숙한 사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해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스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낼 때보다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자랐지만 어때요? 고난도 더 거세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 시험이 없다, 환난이 없다. 시험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거다.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내 믿음이 자랐습니다. 키가 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만 믿음이 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자, 믿음이 자랐다는 건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설명하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일 예배만 겨우 드렸는데 이제는 수요 기도에도 가고 싶고 금요 기도에도 가고 싶고 새벽에 가서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믿음이 자란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음이 자란 거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믿음이 자랐다는 게 뭐냐 하면 삶의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믿음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해볼까요? 조그마한 아기 때는 모든 게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 무조건 뭐 자기 겁니다. 손에 닿으면 자기 거, 눈에 보이면 자기 거.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형아 거, 누나 거,
다른 사람 거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꼭 같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뀌면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3절 밑에 말씀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란 이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자란 모습입니다. 풍성했다는 것은 흘러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싼더미 같이 쏟아지는 폭포같이 돼요. 폭포같이. 제가 한 15년 정도 전 나이가라 폭포를 한번 가봤습니다. 캐나다 쪽에서 나이가라 폭포를 가봤는데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물이 쏟아지는데 저는 이게 배가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그 폭포가 엄청난지. 그리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가라 폭포가 우리 집 앞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큰 나이가라 폭포와 같은 그 사랑이 우리한테 쏟아지고 넘쳐 흘러가야 되는데 졸졸졸졸졸 흐르는 폭포 같지도 않은 폭포처럼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함이니 흘러차고 넘치는 것, 남아도는 것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남아도는 것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도 고난은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자란 만큼 고난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세집니다. 더 커집니다. 하나님 고난 없는 삶을 원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될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너무 큰 게 오면, 이 고난이 계속 길어지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왜 접니까? 도대체가 이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삶의 모습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했다고요? 견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디었다라는 이 말이, 견뎠다는 이 말이 그 박해와 환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견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 환난,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박해라는 이 단어는 사냥개가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가는 모습이 박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그 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마치 사냥개가 표적을 보고 계속 추적하듯이 한 번 핍박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 신앙에서 떠날 때까지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박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박해와 환난,
이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한 것은 이들이 받는 이 고난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을 넘어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박해, 환난,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시에서 이 핍박자들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 당합니까?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서 당합니까? 아니면 이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 당합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누군가 나에게 욕한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이런 분노가 팍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이게 보통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노와 적개심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부당한 일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분노와 적개심을 폭발시키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인내로 견뎌냈다. 믿음과 인내로 견뎌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박해와 환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라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게 인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박해나 환난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 환난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뭐 눈에 안 보이게 부당하게 승진 못하도록 점수를 깎는다든지, 저 친구는 우리 다 가서 뭐 회식하는데 회식 와서 오지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저 친구는 안 되겠다,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겠다, 이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대놓고 박해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대신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여러분, 박해나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세속화되게 만드는 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를 삶을 때, 여러분 개구리 삶을 때 어떻게 삶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개구리 안 드시죠? 저는 한 30년 전에 식용개구리 4마리 삶아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논에서 어머니가 잡아가지고 보약이라고 저희한테 다려주더라고요. 이 개구리 삶을 어떻게 삶아야 되겠습니까? 펄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뛰쳐나갑니다. 그냥 개구리를 삶을 때는 찬물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좋다고 헤엄을 치다가 그대로 삼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혹이라는 것도 개구리가 삼켜서 죽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되지, 이거 좋은데 하는 순간 어느덧 정신 차려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간 데 없고 세상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라고.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라고.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남자들은 3명 이상 모이면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할까요? 결국은 깔때기로 갑니다. 어떤 이야기? 군대 이야기. 그럼 여자는 3분 이상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뭐 다 하다가 결국엔 애 놓는 이야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 아닙니다. 다 같은 군인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뭐 군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제가 뭐 군대에서 별로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군인 중에서도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은 달라요. 뭐 UDT 아니면은 특전사, 뭐 707 특수임무단,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해병대도 뭐 들어가겠죠. 이 사람들 훈련이 달라요. 훈련이 달라요. 일반 병들이 하는 훈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저 한겨울에 산속에서 일주일간 식량도 없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고 버텨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뿐만 아니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낙하산 타고. 그게 한 지상에서 한 몇천 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밑에를 보세요. 덜덜덜덜 떨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수훈련을 받고 나면 여기 이제 요 왼쪽 가슴에 약장을 붙여요. 이 낙하산 모양이 되어 있는 거. 공수부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다고. 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자신들의 특수부대에 적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수부대 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도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고난을, 그에 맞는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을 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뭘 상징할까요? 최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환난의 날이요 심판의 때가 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믿습니까? 저는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악인들을 보면서 악한 일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람 보면서도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요.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신세를 한탄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야, 참 악인들 되게 부러워한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인데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인데 잘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때도 보니까 막 자는 참에 간다 하듯이 막 진짜 잘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고난이 별로 없어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편을 기록했던 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가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시편 기자가 이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최후 심판 때까지 그 심판을 연기해 두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강인한 군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도 특별한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는 그 겨운 추위, 눈보라가 치는 그 겨울 동안 꽃망울을 맺었다가 눈이 조금씩 녹을 때에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추위에 양파가 몸에 좋습니다. 마늘도 몸에 좋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리도 몸에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겨울 추위를 견디거든요. 한겨울 추위를 견뎌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그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내 이 가슴에 훈장이 하나 더 더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채기를 내고 막 상처를 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상처가 아니라 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상처와 별, 영어로 보면 한자 차이입니다. 스타 이렇게 되는데, 상처가 아니고 우리에게 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때요? 바르게 가는 것.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는. 제가 가끔씩 족구하면은 상대편에 이야기합니다. 막 세게 막 이렇게 때리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세게 차도 밖으로 나가면 그건 소용없는 거다. 살살살 차도 상대방의 팔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차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누굴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향해. 그게 믿음이 성숙한 거고, 그게 믿음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전하다가 그곳에서 피 흘려서 죽는 그걸 적색순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적색순교 우리 대부분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이 중 가운데 앞으로 적색순교를 당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교해야 됩니까? 소위 말하는 백색 순교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고난학교가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가 있는데 이 고난의 학교에는 4학년까지 있습니다. 4학년까지.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과연 몇 학년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학년, 나는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배우는 학년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막 불평하면서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고난학교
1학년입니다. 고난학교 2학년. 나는 참고 견딘다. 고난이 두렵긴 하지만 이 고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참고 견뎌야 된다. 이걸 배우는 게 고난 2학년입니다. 고난학교 3학년.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학년입니다. 이제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빛이 나고 강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학년이 3학년입니다. 자, 고난학교 4학년. 나는 고난을 더 겪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난학교 4학년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가 바로 이 고난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 당할 때도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고난학교 4학년. 자, 여러분 몇 학년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들어보니까 저는 아직 1학년도 안 됩니다. 유치원에서 제가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고난학교 제가 1학년을 거쳐서 2학년을 거쳐서 3학년을 거쳐서 4학년이 돼가지고 나는 고난을 더 겪을 필요가 있다. 내가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나는 고난을 더 겪어야 된다. 고난이 나한테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 표시가 된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